자, 오늘의 생각열기, 불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담은 영화 티벳에서의 7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간략한 줄거리를 볼 건데요. 오스트리아 유명 산악인 하인리 하러라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이 사람의 대장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혹한의 산정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2차 세계대전, 영국군 포로 수용소,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까지 귀향을 위해서 히말라야에서의 사투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티벳의 라사라는 도시에서 이 하인리히 하러의 어떤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불교 관련 장면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러는 티벳인들의 종교가 바로 불교죠. 그렇죠. 자, 요즘 가장 불교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교의 근본 가치를 잘 담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원을 짓는 과정을 서양과 달리 특별하게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교 사원을 건축물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바로 땅을 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서양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으로 바로 땅을 파게 되겠죠. 자, 불교 승려들과 신자들이 모여서 손으로 땅을 파는, 천천히 땅을 파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아유, 답답했을 건데,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빠르게 뚝딱 집을 짓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티베트인들은 천천히 땅을 파서 그 속에 있는 지렁이들, 곤충들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다. 이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네,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제 대목이죠. 자, 이를 처음 본 하러는 지나치게 느린 사원의 건설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불교의 가르침을 깨닫고 의식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티벳의 불교 신자들이 땅을 천천히 파서 땅속 생물들을 살려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에 대한 답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들자면, 서로 모든 생명과 존재들은 생태계의 사슬로 이어져 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진리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자비의 정신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자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윤리는 상호 의존적 관계, 그 다음에 자비의 정신이 바로 불교 윤리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불교 윤리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학습 내용으로 연기적 세계관과 자비, 그리고 깨달음과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연이라고 하죠. 네, 부르고 싶지만, 자, 참겠습니다. 자,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꽃으로 치자면 씨앗을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은요, 조건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꽃을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인과 연으로 서로 의존하여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인과 연입니다. 자, 꽃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씨앗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씨앗을 심고 여기에서는 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라기 위해서 물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양빛도 비춰줘야지 이 친구가 광합성을 하면서 하나의 꽃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씨앗이 필요한 반면에 그 씨앗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연은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장선인데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기기도 하지만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인연생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스스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네. 저번에 제 수업 시간에 세상에 영원한 게 있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7반 정도가 대답을 못하다가 한 반에 어떤 학생이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 Y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웃기기 힘드네요. 자, 나라는 존재도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며 나와 다른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므로 모든 생명체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태어나서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변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해서 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나와 다른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므로 모든 생명체를 차별 없이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요. 이것을 무슨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자자는요. 모든 평등한 우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플 비자인데 괴로움에 빠져 있는 슬픔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자, 깨달음. 저도 깨달음 얻고 싶은데요. 석가모니에 의한 깨달음은 뭐냐면 석가모니 극단의 고행만을 추구하거나 극단의 쾌락만을 추구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석가모니는 극단의 고행도 해보고 극단의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또한 연기성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세 가지 독에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독에 빠진다. 자, 삼독이 무엇인가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이겁니다. 탐진치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이 영원하다.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 대한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그럼 영원하면 좋죠. 죽을 때까지 100년 애로하고 영원하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의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 계속 사랑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싶은 탐욕이 생기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집 앞에서 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다가 분노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3시간, 4시간 끝없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본인의 모습을 돌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삼독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인생의 고통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이를 멸하는 길을 밝힌 것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요. 수행을 통해 고통까지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열반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양어로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성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4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제는요, 고통입니다. 현실은 괴로움으로 충만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생로병사의 고통,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꼭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고통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 고통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나에 대한 고집스러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애라고 얘기해요. 목이 마를 정도의 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집착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이게 근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근심으로 이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어떤 근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멸제, 괴로움의 원인, 집착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로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도제입니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8가지, 8정도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8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8가지 바른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견.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올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고통의 원인, 아까 뭐였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집착입니다. 그리고 무아라는 거. 나라는 존재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사. 올바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탐욕, 성냄, 나쁜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정사 이후로 바르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라. 자, 예를 들자면 거짓말, 이간질 이런 것 등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실을 하라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불살생, 의미 없는 살생을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며 착한 행실을
쌓아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올바른 직업을 갖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밥을 이제 규칙적으로 먹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이런 생활을 해야지 건강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정진인데 끊임없이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노력이냐? 이상을 향해서 노력하라.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이고, 7번째 정념입니다. 올바른 의식과 생각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상과 목적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수양을 해 나가라라는 뜻이고요. 정입니다. 올바른 명상을 하라. 이 정자는 선정할 때 이제 선정을 쓰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을 정신 집중하여 안정을 가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삼매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삼매라는 것도 올바른 정신의 하나의 집중에 빠져서 마음을 혼자밖에 흐트러뜨리지 않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부처와 보살인데요. 부처는 진리를 깨달은 자,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인데요.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라. 깨달음보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부처와 보살은 육바라밀, 6가지 바라밀을 실천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바라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라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라밀의 뜻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간다. 그러면 이제 고통에 둘러싸여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자라는 의미겠죠. 욕망과 고통의 현실에서 해탈하기 위한 보살의 6가지 수행 방법입니다.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요. 자, 먼저 보시 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기꺼이 주는 생활.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아요. 내가 뭔가 줬어요.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조건 없이 다른 이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주상 보시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계, 법규를 잘 지켜 악을 받고 선을 행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살생에 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욕, 온갖 박해나 곤욕을 참고 용서하는 생활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성나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성나고 언짢은 마음을 참고 견디기 정말 힘들지만 인욕의 정신을 가지고 참고 견뎌 나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진, 꾸준히 용기 있게 노력하는 생활을 의미하는데 착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겁니다. 선업을 쌓다 보면 정말 착한 행실이 몸에 배일 때까지 노력하자라는 것이고요. 선정, 마음을 바로잡아 통일되고 고요한 정신 상태에 이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들 다 떨쳐내버리시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혜, 상을 바르게 보는 정신적 밝음인데 사물이나 이치를 밝게 꿰뚫어보는 깊은 슬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불교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적 세계관과 자비, 인연의 의미는요, 인과 연으로 서로 의존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공사상 스스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없다라고 해서 무아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차별 없이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깨달음과 이상적 인간상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연기성을 깨닫지 못한 인간이 삼독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우리가 삼독을 살펴봤는데 탐욕, 진, 분노, 치, 어리석음에 빠진다를 얘기를 했었죠. 탐진치를 깨닫고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수행 방법으로 사성제, 불교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상적 인간상으로 부처와 보살을 얘기했는데 깨달음을 얻은 자,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대승불교에서 존재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통의 현실이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수행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하기 활동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이루고 있는 무수한 인연들, 오늘 두 인연이 만나게 됩니다. 자, 남자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어쩌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살짝 눈치를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지하철역까지 저와 같이 쓰실래요? 저희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시죠? 가끔 봤어요. 아주 좋은 인연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산을 같이 쓰고 가고 있는 이 장면, 아, 너무 보기 좋죠. 감사합니다. 남자가 얘기하죠.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내일 점심 어떠세요? 정말 좋은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네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아빠가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엄마가 그 시간에 퇴근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 친구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비, 우산, 퇴근 시간, 이런 인연의 만남에 의해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활동지의 질문입니다. 1번, 이 사례에서 학생이 태어난 원인을 부모님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소중한 인연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서술해 보시고요. 자, 충분히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안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연애에 해당하는 것은 비슷했던 퇴근 시간, 남자에게 우산이 없었다는 점, 내리는 비 등 실로 다양합니다. 자, 야근까지도 연이라고 본다면 이 세계는 수많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면서 그 모든 것은 상호우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소중한 인연을 찾아보자. 자, 옆에 앉아있는 나의 짝꿍,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렇죠. 나의 이성 친구 등 이 세상 수많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자, 오늘의 생각하기 활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